저에게는 3월이 되면 굉장히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벌써 4년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 만난 게 4년이 넘었습니다. 만 4년이요. 아유, 길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벌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이제 알았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또 그럼 카드 하나 써야 되나? 이런 마음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쓰시는 거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생각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각자에게는 소중한 날, 기념하고 싶은 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기념일을 많이 챙긴답니다. 열흘 되면 열흘 됐다고 기념하고 50일 되면 50일 됐다고 기념하고 100일 되면 100일 됐다고 기념하고 200일 되면 200일 됐다고 기념하고 그냥 기념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때는 없던 일이었죠. 약혼하고 결혼하게 되면 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죠. 결혼기념일. 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배우자의 생일. 아마도 이런 일들은 그 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마음 안에 서운함도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내 생일인데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마음속으로 내가 뭐지? 이 가정에 나는 뭐지? 남편에게 나는 뭐지? 아내에게 나는 뭘까? 내가 굳이 태어나야 될까?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그 기념되는 날, 소중한 날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편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날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아마 그날이 있을 겁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기 때문에 그날이 다들 존재하실 겁니다. 근데 기억 속에 남아있질 않을 겁니다. 내가 세례받은 날이 언제였을까? 연도도 가물가물합니다. 내가 입교한 날이 언제였을까? 아마도 우리는 생일보다도 결혼기념일보다도 그날이 더 소중하고 중요할 터인데 왜 그날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날을 기억 못하는 것은 타인이 기억 못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기억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을까요? 그렇게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던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그날을 기억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날인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진 날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날인데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모세의 가족에게는 이 날이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날일 겁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는 이 날이 어쩌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 모세의 가정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가장 소중한 날로 인식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너무 짧다 보니 많은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본문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쉽지 않습니다. 전후 문맥과도 잘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독자들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정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본문이 모세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인칭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어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가 길을 가다가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난 그가 누군지, 이게 모세인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모세라고는 대부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한다는 그 이야기와 모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문맥에서 더 이상합니다. 그동안 모세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요구를 5번씩이나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설득해서 겨우 그 길을 가게 했는데 그 초장에 죽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보내지 말든지 안 가겠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선택하든지 가기 싫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 사람을 정작 가겠다라고 결정했을 그 당시에 그 초입에서 죽이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있던 모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내인 십보라의 행동입니다. 모세가 죽음 앞에 떨고 있을 때에 그 아내는 돌칼을 짚고 아들의 표피를 뱁니다. 그리고 그 표피를 모세의 발에 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십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려준 사람도 없고 어디서 배웠을까요? 죽음의 공포가 다스르면 표피를 베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정말 알고 그렇게 한 걸까요? 더 나아가서 십보라는 그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당신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두는 공포스러운 남편입니다 하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불평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위치에, 이 자리에 넣고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럽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무 고민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고민을 안겨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을 할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라면 조금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영적 출애굽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하게 된다면 별로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관한 이야기가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는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발단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가 할례라는 그 내용으로 요약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라고 말하는데 24절에서 하나님이 죽이려 했던 그를 생명으로 놓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놓아준 그 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죽이려 했던 이유도 할례 때문이었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생명으로 옮겨 나온 그것도 할례 때문에 가능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할례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언약 백성임을 포기하는 길이고,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곧 언약 백성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겠다, 언약을 끊겠다라는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생후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큰일 나죠. 이와 같은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주어진 할례는 사실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그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14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은 할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에서 돈 주고 사온 종이든 그 언약의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다 할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곧 뭡니까? 그 가정에 그 언약 백성 안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 가정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표현을 할례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언약 백성의 수장으로 부름받는 모세의 가정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가정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모세는 지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점점 잃어갔습니다. 처음에야 애굽에서 살던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왔을 때 그가 결혼을 하고 결혼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이는 아마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 사건을 시보라가 보았다면 굉장히 기겁을 했겠죠. 그 조그만한 아이에게 칼을 대다니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보라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여인과 살고 있는 모세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행해 나가려던 그들의 모습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이들을 고수하여 첫째 아들은 표피를 배웠을 겁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아이의 피를 베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에도 시보라는 막았을 겁니다. 정신 나갔냐고. 첫째면 됐지 둘째까지 하려고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아마도 모세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흘러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는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과 단절된 지가 오래입니다. 모세의 생사 여부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모릅니다. 모세 역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 여부를 모릅니다. 그렇게 떨어진 상태로 삶을 지속하다 보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쉽게 기억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도 그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녹아나 둘째 아이는 표피를 베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와 40년간 홀로 존재하는 그 신앙인은 굉장히 낮아지는 정체감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생각을 점점점 잃은 채 그렇게 삶을 살기란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언약 백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금 언약 백성 안으로 당신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 백성의 수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씩이나 부인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냐고. 내 마음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원하여 그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가정 속에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가정 속에 부족한 분들을 발견한 거죠. 그게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언약 백성에 편입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 있는 일이고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편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한 절차가 있고 분명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과정을 무시한 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언약 백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모세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모세의 심적 상태와 그들의 외적 조건까지 다 변화를 시킨 다음 그를 언약 백성으로 편입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언약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 그렇게 그를 사용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오늘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아마도 모세는 적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십보라에게 할례라는 말을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십보라는 돌칼을 들어서 자기의 둘째 아들인, 첫째 아들 때 보았던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 죽음의 공포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보라는 아직까지 이 모세가 행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모세가 요구하여 둘째 아들의 할례를 행했지만 여전히 그가 가고자 하는 그 언약 공동체와 그가 부름받고 있는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십보라와 두 아들은 미디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출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만이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중요성, 언약 백성 안으로 편입되는 그 과정의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세움받는 모세의 자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모세로 하여금 앞으로 행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출애굽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습니까? 잘 따라오세요. 우리 일부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들 얼굴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왜 어두웠는지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재탄생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그 출애굽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겪었던 이 사건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즉 죽음의 공포 앞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들을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했듯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사건은 마무리가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장자가 죽는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국민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선포가 모세에게는 피부처럼 와닿죠. 오는 길에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몇 장 더 넘기게 되면 22절에 유월절 사건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슬초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칠하게 되면 그 집에 거하는 사람은 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생명을 얻고 애굽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혈통에 있지 않았습니다. 순종에 있었죠.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지위고하가 어떻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그 집은 그 집안의 사람이 누가 있든 지위고하가 어떻든 출신 성분이 어떻든 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미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뿌리다라는 말로 한글개혁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발에 대었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시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피가 떨어지는 그 표피를 그 발 아래 대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인방과 좌우 설주에 대어진 집은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히브리 민족이 됐든 애굽 사람이 되었든 가문 좋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외국에서 사온 종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피가 있는 그 집에 있는 누구는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지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냥 찌르면 죽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아들의 표피가 내 발에 대어지는 순간 모세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들의 피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거죠. 이와 같이 모세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이스라엘 언약 백성 안으로 편입이 되어지고 그 새로운 생명을 얻어 이스라엘 언약 백성 안에 수장이 되었으며 그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런 중재자로 부름받는 사건의 현장 속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을 실제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실천하는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생명을 논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약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피를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리고 모세의 가정은 이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생명을 얻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출애굽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영적 출애굽 사건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일어날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이제는 완전한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경험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도화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 생명을 얻어 이제 명실공히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탄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홍해도화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 10장에 가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읽기를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가 바로 홍해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유월절 행사와 홍해도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과 속박의 땅, 종의 땅에서 자유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땅으로 옮기는 과정을 이루셨는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세례와 같은 유월절 절기와 홍해도화 사건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내용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례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로 편입되는 유일한 방법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로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증되는 사건이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굳이 홍해 안 건너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그런 확증적인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공적인 선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기억되어야 될 날이 언제예요? 세례받은 날이죠. 세례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어떡하죠? 세례받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세례받은 교회가 사라져버렸는데 내 날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과거의 한 날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이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제 모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이 아들의 피를 뱉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새로워졌고 모세의 가정은 새로워졌죠. 바로 우리의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편입시키고 받아들이고 새롭게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것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중재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이 중재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형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였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영화롭고 위대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3장에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영화로운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피가 없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됩니다. 스스로 피가 되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세는 아들의 피를 통하여 십보라라는 아내에게 다시금 피난편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세례식을 통하여 그분에게 다시금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아내로서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모세가 그 애굽으로 가는 과정 속에 경험했던 그 표피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이와 같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 피로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자리, 그 위대한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고 이제 그 맡겨진 일들을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고 내 생활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오늘 모세가 겪었던 실수입니다. 비록 40년간 광야에 떨어져 있지만 그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아무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 아내조차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그것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의 자리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같이 신앙을 논할 만한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이해를 못하고 남편도 이해를 못하고 자녀들도 이해를 못하고 부모도 이해 못하는 그런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신다면 그와 같은 결단,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와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편입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시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환경과 여건과 생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이 구원의 반열 속에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가까이 오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함께 동역하는 역사를 통하여 그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그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